저희 송배경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에 또 오셔서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전해주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슬기 형제님, 또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아이가 없었으니까 우리 편하게 불렀는데 또 두 아이의 부모가 돼서 좀 어렵네요. 우리 김슬기, 성소연 자매 이렇게 다시 봐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더함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시고 영원 구원 받아서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 흥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텐데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먼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요. 신림동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유학생으로 호주에 가서 17년 전에 시드니 수종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제 의지와 관계없이 너는 커서 목사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학교보다 교회가 더 좋고 또 교회가 제 삶이었고 또 교회에서 모든 것이 제 삶의 터전이었던 그런 삶을 제가 살았는데 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웃기죠? 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많은 실망감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마 생기는 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호주 가서 유학하고 선교는 좀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25년 전에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하여튼 25년 전에 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 호주에서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뭐 배경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게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이런 교회라면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건물에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최영기 목사님이 호주에 잠시 방문했는데 우리는 뭐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찍이서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인생은 출장이다였어요. 인생은 출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책 때문이었는데 목사님 때문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의 그 인생은 출장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2013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하는데 제가 10년 이상을 이게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다시 그 설교를 하는데 하염없이 제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더함교회에 주시길 원할까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최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메시지 통해서 제가 목회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간증과 섞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읽으셨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합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삭도 야곱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분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이삭은 평생에 그냥 우물판 게 전부예요. 야곱은 가까이 하기 먼 당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속이고 남의 거 뺏고 이런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인격을 생각하면 여러분 본받을 게 우리가 사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인격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이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그게 좀 문화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이름 불려져 있는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본향을.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25년 전에 한국 땅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외국인인 거예요. 이 척박한 다들 이게 좋아 보이는 나라에 와서 이제 살아가지만 참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저에게 우리 최영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큰 울림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죠.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은 요새 뭐 나그네란 말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출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출장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처럼 외국인처럼 이 출장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출장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간다. 네. 호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또 출장을 오기도 하고 이민을 오기도 합니다. 근데 삶의 방법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관광 온 사람과 출장 온 사람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달라요. 관광 왔다가 너무 나라가 좋으니까 눌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뭐 워킹으로 왔다든가 아니면은 유학을 왔다든가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꿈은 뭘까요? 그들의 생각은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이에요. 호주니까 미국이 아니니까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그림 같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거, 이런 꿈을 꿉니다. 또 멋진 차를 몰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여러분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디아스포라 드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호주에 간 이유가 사실은 도피를 위해서 갔을지도 몰라요. 목회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서 그냥 살 길을 찾아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땅이 얼마나 힘들고 척박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길을 찾을 것인가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출장 인생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더함교회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여러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을.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기서 돌아갈 곳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본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본향.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고국을 떠난 사람 같은 경우는 본향이 사실은 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한국으로 사모해요. 25년 정도 떨어져 살아니까 정말로 고국에 올 때마다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국 사람 만나는 저를 여러분들이 반갑게 안 해도 나는 보는 사람이 다 반갑고, 사실 그래요. 사실 그 고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어느 날 이 남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이사를 이렇게 다녔어요. 이사를. 그러니까는 내 집도 아니고, 또 어느 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2년에 한 번 꼴로는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그리고 또 여러분 집을 얻는 것이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게, 내 집이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집이 어디지? 그러다 생각이 든 것이,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곳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은 불교에 아주 심취하신 분이에요. 4월 초파일마다가 연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에다 띄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와이프는 또 이렇게 또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점쟁이한테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얘기하기로는 당신은 40에 새벽기도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사람이니까 근처도 가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처음에 우리가 이 목장을 하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교회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을 초청해서, 그게 저희 교회 시작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목장 모임을 오게 됐냐면, 어떻게 TV 프로그램을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비디오를 빌려다가 보는데,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안 먹고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동안은 자기들 고기를 이제 안 먹고 지냈는데, 저희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삼겹살 먹으러.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학비를 한 1억을 들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거기서 항공기술을 학교를 다녀서 그거를 졸업하고 커머셜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해서 우편 배달을 할 수 있는 비행기로 우편 배달하는 거에 이제 오퍼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 계획은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취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민 이 대행해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꿈도 날아가고 이 땅에 살아갈 수도 없고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호주 땅에 살아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그런 것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간 교회들인데, 이 두 부부가 이제 저희들을 본받아서 이제 목장을 열심히 하면서 청년들을 열심히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항에 데려다주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갈 때마다 이 자매님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면 눈물을 흘려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어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요, 우리 엄마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이민자의 삶의 그 칸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 상처를 제가 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한국이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이제 좀 연약한 분들은 뭘 너무 또 이렇게 천국,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여기서 열심히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줄 몰라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현실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현실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친구 아버지가 사우디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우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가족에게 돈을 보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 친구는 정말 아버지가 사우디 가서 돈을 버니까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바람이 난 거예요. 네? 오랫동안 떨어졌으니까 바람이 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이 그 소식을 알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 남편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우디라는 나라는 술을 못 먹으니까 옆 나라 가서 술 먹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왜 여기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현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 땅에서 목회를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볍게 살아야 돼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왜냐하면 여기가 내가 영원히 뿌리박고 살아갈 곳이 아니라면 좀 불편해도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가볍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분 그 아픔이 있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무겁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행 중인 거죠. 베트남 선교지를 걸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여행 가운데 출장을 왔는데 가방 외에 뭐 냉장고도 짊어지고 TV도 뭐 가지고 끌고 다니고 잔뜩 짐을 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가자고, 가방 간단한 거 가져가도 여자들은 가져갈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방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간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게 짐만, 이런 뭐 어떤 보이는 것만 이런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 감정도, 그렇죠? 관계도 여러 가지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많은 짐이 되고 또 많은 무거움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과거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어떤 시간을 지나왔든지 간에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또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현재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여러분 그게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는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믿음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장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냥 가볍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면,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냐면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더함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서 개척하셨다고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여러분 시작이 너무 좋은 거라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원하시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목장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고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의사하고 간호사인데 교회를 차로 120km 정도 달려서 2시간 거리에 살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60km가 아니라 그 하이웨이를 2시간을 달려야만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자기 잡 때문에 그러죠. 자기 이제 일 때문에. 그런데 목장 모임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은 집도 손으로 만들어서 지어도 보고, 그리고 제가 벤츠도 끌고 다녀보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봤는데 목사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갔냐면, 저 캄보디아의 아주 외진 곳에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호주에 나올 때 그분들이 의사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서 잠시 호주로 들어오는데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공항에서 잠깐 얼굴을 봤어요. 그 옛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파송한 지 1년 됐거든요.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꾀재재해졌는지, 예? 정말 아주 그냥 캄보디아 사람이 다 됐더라고요, 진짜. 예? 호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왜 이렇게 꾀재재하냐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몰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애기들 머리도 어떻게 깎아놨는지, 자기가 가위질해서 깎아놨는지 너무 우리 집사람에서 머리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3년을 보낼 때 장기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3년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 그 행복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호주 땅에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가방끈만 길게 늘린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하고 누가 후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는 뭘 했겠어요.
새벽 1시에 나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슬기 형제도 호주 와서 청소 많이 하고 가는데, 예, 청소를 이제 슈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이제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벽 1시에 나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7시에 돌아오면 그때 먹지도 않은 이제 그 커피를 마호병에다 싸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이 그래서 살찐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웨스턴에는 이제 팝 문화가 있잖아요. 팝.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술 먹고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온 거를 다 청소해 주는 거. 새벽 4시에 가가지고 이제 7시까지 하는 거를 이 잡을 바꿔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번 호주에 저희 아버지랑 방문을 하셨어요. 호주에 보내서 유학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 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건 아니가 남의 술 먹는 술집에 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한번 따라오겠다고 따라오셔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일하는 걸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술집에서 청소한다는 것이 충격이 아니라 그날 어떤 술 취한 사람들이 이 화장실에서 똥을 싸놨는데 이 똥을 싸면 변기 뚜껑을 열고 똥을 싸야 되잖아요.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다 싸놓고 갔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설사를 해놓고 가가지고 이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예? 그냥 주사바늘 이렇게 나불러져 있고 아들이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우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데 와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제가 하면서 참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거나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재미가 없거나 또 뭔가 힘들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죠. 제가 바로 7년 차 됐을 때 그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가 되는데 왜 목사가 되기 싫었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사실은 네? 교회는 다녀와서 교회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교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좋고 활동하는 건 너무 좋은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말은 이 가슴에서 우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제가 그거를 깨닫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지. 이번에 최영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까지 그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을 쫓아서 살아간 것이 살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회를 개척을 하게 됐으니까. 사실 우리 집사람은요 늦게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20대에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포장마차 가서 소주장을 기르면서 내 인생은 뭐냐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가정교회가 아니니까 제 13여선교회 그 회장님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게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분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조그만 공동체, 지금 우리가 목장을 제가 그걸로 개척했던 이유가 바로 그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가르친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부터 만들었고, 처음에 교회 다니자마자 11조를 가르치고 봉사하는 걸 가르치고. 그런데 3년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강력해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롱초롱 영혼권의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여자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많은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녀들이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결혼을 했죠. 또 그 가슴, 나는 그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서 딱 매치되는 순간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뭔지를 제가 딱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야. 그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달려가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집에서 제가 이 개척을 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그러면은 이 해외에서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요. 그렇죠? 가정교회가 다 그러듯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지만 돼. 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시드니에 있는 수정교회를 모르서 그렇지 저희 교회가 뜨는 교회거든요. 잘 나가는 교회거든요. 그냥 교회가 크고 이래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교회인 거예요.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왜 그럴까요? 이 영혼권의 이 감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자 목녀들이 이 영혼권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있으니까 그 감동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끝인 거예요. 여러분. 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시 우리 성배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여러분들을 모아놓은 것은 바로 그 하나의 비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혼권하고 정말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에서 정말 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안 보이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정말 다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5번째는요,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상을. 출장 온 사람들은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분명히 보낸 사람들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무 이 보상을 바라면서 뭘 한다라는 것은, 상을 바라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도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해 먹어가지고, 또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상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산상수훈 설교에도 얼마나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결국 상 받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거든요. 어떻게 채워줬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신앙이 다이나믹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게 복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개척을 이게 한다고 하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려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 잡은 팝에 가서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충격도 줬던 제가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목회에 대한 결단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제가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정리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돈 개념이 없거든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또 안 쓰고, 그런 개념 없으니까는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이 크죠, 사실은. 근데 저에게는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렌트비 나갈 거 생각하고, 또 뭐 애들 이제 교육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 그 나라에서 양육비, 말하자면 일명 우유값을 받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계산도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단을 하고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일주일 뒤에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라 하면, 저희가 목사님을 좀 후원해 드리려고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였냐면, 좀 오래전에 우리가 호주에 잠깐 왔는데 우리 집에서 그냥 2달 이상, 거의 3개월을 그냥 무의도식 하던 사람이 우리 집에서. 네? 그 어떤 사람이 가면서 그랬대요. 호주에 가면 송영민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 먹여주고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듣고 왔으니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깐 있다 갈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냥 아주 뿌리를 뽑고 그러고 한 거예요. 애 둘에 키우면서, 우리 소연자매만 갖는 애를 둘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도 힘들었어요. 방 2개, 방 하나에 우리 4명이 자기는 방 하나 차지하고 자고. 이게 말은지 막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거를 참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이 돌아가서 오랫동안 생각해서 본인이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온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가 애 낳고 살아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애 낳아야지 철나니까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목사님 저희가 좀 후원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매달 보내는데 100만 원씩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수지에서 자동차 액세서리 가게를 하거든요. 그 100만 원씩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100만 원이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딱 일주일 돼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100만 원씩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그만 보내라 했더니 또 금방 그만 보내는 거예요. 또 입이 촉새지 이게, 또 입이 또 그만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하여튼 힘은 들었지만 이 1년 동안 교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이 있는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헌신을 다해서 수고하고 영혼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 자매가 호주에 잠시 방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왜 그 돈 보내는 걸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미안했지. 그게 100만 원이 한국에서도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계속 받는다는 것도 미안해서 그냥 나는 한 얘기인데 또 그만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 1년 동안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액세서리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사실은 수지에서. 근데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아주 그냥 정말 그 100만 원이 껌값이라는 거예요. 껌값. 야, 100만 원어치 껌도 먹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년 딱 뒤에 원상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원상복구가. 딱 1년 동안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도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333 비전 해가지고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세요. 30개의 목장을 주세요. 300만 불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돈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흘린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2014년도 12월 달에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딱 된 거예요. 네? 특히 300만 불이 어디서 나요? 이 호주 땅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그 건물이 이제 우리 건물이 아닌 거예요. 호주 교회랑 같이 유지하면서 건물을,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어디 쓸 자리도 없어서 걱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건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기 밤새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아니 호주에서 제일 처음에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건축한 교회, 예쁜 교회를, 교회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래서 주셨는데 그게 가치로 따져보니까 300만 불인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그 2014년 12월 1일 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됐는데 300만 불에, 그때가 30개의 목장에 300명의 성도가 딱 매치가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장 온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더함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기도하는 데 생겨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이 자리로 옮기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배경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성배경 목사님을.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 은혜가 있었고, 저는 귀한 목사님이 없다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주 소문난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목사님께 절대로 여러분 하나에 대해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현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 네? 부족한데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목자 목녀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순종해 주는데 그게 역사를 이뤄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휴스턴 연수 가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눠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최영기 목사님께서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제 그 교회 부임하셔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큰 교회란 무엇인지를 리더들에게 나눠줬어요. 최영기 목사님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그 최영기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하오브 집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던져준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150명 되는 교회가 무슨 큰 교회겠어요. 이민교회 그나마 어느 정도 되는 교회 정도죠. 그런데 그 꿈을 같이 꿨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교회가 많고 크다고 큰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큰 교회인지를 정리를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첫째,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 거기가 이게 영혼권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큰 교회의 징조예요. 둘째, 간증하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간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간증자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하기를 기뻐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간증하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이 마지막 예배와 함께 말씀을 듣고 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헌신 시간이라고 그러죠. 연합예배는 헌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손과 발이 쓰여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삶의 변화거든요. 이 세 가지 현상이 있을 때 큰 교회라고 얘기한다.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놔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로 빛이 날 수 있게 되기 제가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우리 더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이제 시작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 귀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앙생활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신과 수고가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간증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